오늘은 그분은 전심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광고한 대로 지금 성경 우리 일독 100일 동안 하는 것이 진행 중이죠.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많은 교회나 많은 믿는 분들이 겪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창세기 이러기까지는 좋은데 레위기에만 가면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많이 정결법, 제사법 나오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서 거기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고 그러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교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에 있어서만은 전문가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모른다. 스가랴 이러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유명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제 레위기 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레위,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일하는 그 지파인 레위를 이제 이름을 따서 레위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왜냐하면 다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일하는 어떤 제사법이나 여러 가지 법들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유대인이 히브리어로 읽는 원래의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책의 이름이 레위기가 아니라 바이크라예요. 바이크라. 왜 바이크라라고 부르냐면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여호와께서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히브리어 어순에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그 책의 첫 단어예요. 바이크라,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시작이 부르셨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식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굳이 레위기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쓰여지고 기록된 책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 내용을 시작할까? 부르신 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의 앞에 보면 그 애굽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잖아요, 이들이. 애굽에서 봤던 신, 애굽에서 봤던 종교, 애굽에서 자신들이 익숙했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난 일이 뭡니까? 황금 송가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근데 전에 설교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처럼 이 이집트에는 지금도 아피스라고 불리우는 그 소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유물로. 그러니까 태양신에게로 인도하는 금송아지 그 형상이 지금도 애굽의 이집트의 박물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았던 애굽에서의 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일이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려워지기만 하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노예였잖아요. 그들이 노예였는데 무슨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먹고 그래요. 그걸 구경을 했겠죠. 근데 뭐든지 자신들의 상황에 지금 비교와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의 생활이었고 애굽에 완전히 물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애굽에서 천시받고 면시받고 질고를 겪었던 그 노예 생활마저도 그립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제불능의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신다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집트에서 겪었던 모든 기업과 문화와 또 우상들의 찌들은 이 모든 이들의 생각들을 지워내고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그 십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재창조하기 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이들 가운데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말씀과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다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법을 보게 되면 뭐 이게 제사법이지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뭘 바치고 흔들고 태우고 먹고 우리 이제 구별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은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의 방식들하고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 애굽에 우리가 지금도 가보면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스핑크스도 있고. 그 무덤이 그 정도면 그 당시에 태양신의 신전의 규모가 어땠겠어요? 어마어마했겠죠. 당연히 신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뭐냐면 장막입니다. 성막이에요. 초라한 장막에 또 법궤가 들어있어요. 신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법궤는 뭘로 만들었냐 하면 뭐 커다란 대리석이나 돌이나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조각목과 시띠나무라는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자라는 조그맣고 초라한 나무예요. 작고 뒤틀리기도 하고 가시도 달려 있어서 정말 어떨 때 보면 불쏘시개 위에는 쓰지도 않는 그러한 조그만 나무,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법궤의 크기도 뭐 큰 게 아니에요. 작은 어린아이의 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익숙하게 보았던 제사와 신의 모습과 신상과 신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지금. 게다가 이 밭이라고 말씀하시는 제물의 모습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신전에서 애굽에서 바친 그 제물의 양은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뭐 몇 마리 되지 않고 게다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쳐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가난해서 그것조차 마련할 수 없다면 곡식가루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웅장하고 스펙타클한 뭔가 이집트에서 봤던 이런 종교의 제사의 방식과는 지금 레위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근사하고 엄청난 물량 공세로 퍼붓는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초라하게 다른 그 강대국의 신들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하다못해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 보면 뭐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신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동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걷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걸어주셨다. 이게 애굽의 신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았던 익숙한 애굽의 신 태양신은 그런 광야를 걷고 초라한 장막에 거주하고 별것도 아닌 곡식가루나 받는 그러한 신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바로 광야를 이 노예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이들과 함께 거닐어 주시고 걸어주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보잘것없는 예물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레위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 애굽이라는 세상에 완전히 물들었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크라라고 부르셨다라고 레위기가 시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너의 마음만을 가져오라.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리라. 그것을 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제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제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제물, 이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제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이 단어의 원래 어근이 되는 명사가 케렙입니다. 케렙. 이런데 이 단어가 원래 뭘 상징하냐 하면 인간의 몸의 내장, 그러니까 심장이나 가슴이나 창자, 이걸 가리키는 단어가 케렙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지금 인간의 장기, 특히 그 내부의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과 같은 어근에서 출발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재물을 드릴 때 동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바치는 사람의 중심, 마음, 그 가슴과 심장, 그 전 존재를 바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이 케렙이라는 단어, 코르반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근을 가진 게 카라브라는 동사도 있는데, 이 카라브라는 동사는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요약하면 결국 재물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표현되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길 바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그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셨잖아요. 멀리 근엄하게 위대한 신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초라한 장막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주기 위해 전심으로 오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전심의 마음에 반응하여 자신의 전심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전심에 대하여 이스라엘 역시 그 전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제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고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애굽의 사고방식을 이제 버리고 내가 너희를 바꾸어서 바로 내 백성으로 살게 하리라. 그것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바로 엉망이고 애굽에 찌들어 있고 금송아지 만들고 겉빛하면 애굽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을 고쳐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건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늘 배반이나 하고 늘 하나님 우습게 하는 그러한 이들을 굳이 고쳐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이왕이면 강대국에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씩씩하고 용맹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노예에다가 무능력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고쳐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쓰임받는 이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그 당시에 괜찮다라고 존경받는 이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보면 저주받을 창녀, 또 그 당시에 지탄받던 세리들, 또 세상에서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문둥병자들, 눈먼 사람들, 중풍병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무시받던 과부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마저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잖아요. 3번이나 모른다고 했다면 더 이상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존재일 수도 있는데 그래 굳이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부르면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 그 전심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돼. 그게 큰 재물일 필요도 없고 수만 마리의 양일 필요도 없고 하다못해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괜찮고 그것도 없다라면 곡식가루라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런데 오늘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바로 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큰 사고가 터져요. 바로 9장을 보게 되면 9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오늘 읽은 그 대목인데
아론이 드디어 대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마치고 아론과 모세가 축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들을 기름을 불살라 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본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그게 23절, 24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고꾸라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뭔가 결단을 하고 있는 분위기 가운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려요. 그게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이상한 불을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불을 피우다가 간 거예요. 바로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러다가 죽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엄숙하고 의미 있는 그 첫 번째 성막 제사가 대제사장의 두 아들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이 두 아들들의 시신을 처리할 때 아버지인 아론은 접근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울지도 말고 그들의 장례도 갖지 말고 회막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금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좀 우리가 당혹스러운 게 있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당혹스럽고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 신약에도 또 등장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번제물을 불살랐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보게 되면 2장에서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성령의 불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오순절에 다락방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 떨어지는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한 초대교인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내놓아서 서로 통용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 나누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떤 짓을 하냐면 재산을 팔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전부를 갖다가 내놓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만을 바치면서 이게 전부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사도행전 5장에 그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게 거짓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3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돈을 다 바치는 게 아니라 뒤로 챙기는 일. 이를 왜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그 아내가 조금 있다 와요. 아내도 또 거짓말합니다. 이게 다 바친 거라고. 그러고 나서 그 아내 역시 죽어버려요. 우리가 이 번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보고도 딴짓을 하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짓말하고 다른 일을 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또 똑같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사건이 마치 대칭을 이루듯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한테 제사한다고 한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아닌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나니아 삽비라도 재산을 스스로 그래도 팔아가지고 다는 아니라도 바친 거 아니냐. 그것도 부족하지만 신앙인데 이렇게 죽게 된 건 좀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나중에 또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다 봤어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도 봤고 홍해가 갈리는 것도 봤고 그 모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대제사장이 돼서 이제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여러 가지의 모습들도 다 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초라해지고 낮아지셨는가. 노예와 같은 자신들, 이집트의 노예 근성과 문화에 찌든 자신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오시고 지금 이 광야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예물을 받으시면서 우리 전신 받겠다고 나오신 하나님을 그들은 분명히 봤죠. 이집트의 신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일을 벌인 거죠.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다면 그들은 이후에도 부주의하게 율법 전체를 등한시했을 것이다. 이것이 이런 엄격한 처벌의 이유였고 제사장은 모든 신성 모독을 마음 졸이며 살펴야 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 이야기하면 결국 이 대제사장이라는 책임을 가진 이들이 망가지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이 같이 망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새로운 이들로 만드는 일들, 애굽의 때를 벗기는 일들, 이런 일들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들이 큰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시는데 얼마나 전심이신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기 위해 다가오시고 열정으로 뛰어들어오시는데 그들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친 거 제가 바쳤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드린 거 드렸으니까 이걸 만족하시고 서로 간에 제사했으니까 그런 걸로 그냥 퉁칩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전심으로 다가오시는데 바로 그들의 전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완전히 그들이 한 일은 그 마음을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경험했고 그 교회들이 드디어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거짓말이라는 걸로 서로 간에 자중질환을 만드는 일들을 해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백성을 만드시는 그 일에 그렇게 열심이신데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아주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법을 어겨가지고 이들을 죽였다. 잘못된 불을 바쳐서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전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는 전심전력의 그 마음에 대하여 그걸 그대로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전심에 대해 전심으로 반응하는 백성들을 만드는 일에 대하여 진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제사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 바로 또 어겨져요. 지금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제사가 드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아들들이 원래 아론하고 같이 그 태우고 남은 제물들을 먹어야 돼요. 거룩한 거니까 먹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걸 먹지 않고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제사법을 어겨버린 겁니다. 바로. 그러면 아론도 그 나머지 남은 두 아들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모세가 분노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17절, 18절에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게 지금 또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분노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의 두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게 나의 책임이고 그 아들을 잃은 슬픔과 통회의 감정 때문에 내가 남은 송아지의 고기를 어떻게 먹겠느냐. 그 제사를 드리는 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리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어긴 건데 아무런 하나님의 벌이 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전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바꾸기 위하여 들어오시는지 몰라요.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전심전력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지하세요. 그냥 너희가 믿으면 믿고 말면 말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과 다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광야를 같이 걸으시며 초라한 성막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치는 별거 아닌 재물 가운데도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전심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하나님께 마음을 알아들이고 우리를 바꾸고 회복 주고 생명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전심을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과 열심이 드러난 사건이 오히려 이 사건이에요.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모든 걸 다 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걸어주셨고 우리에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내어주신 우리 그 상대방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근사하고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은 노예였고 강대국도 아니고 아주 그냥 찌질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역시 연약한 사람들일 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눈길을 들이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남유다 말기에 선지자 요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너의 마음만을 돌이켜 내게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쇼핑하듯이 이리저리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선택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전에 살던 방식으로부터 돌아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진지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심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전심으로 나가도록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 지나가기 쉬운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전심으로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를. 이게 아까 말한
그 제물을 드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런 경험을 했대요. 2006년도에 청년들 몇 명과 레바논을 방문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 직후라 조금 긴장되긴 했지만 우리를 맞아주기로 한 현지 교회에 무사히 도착했다. 며칠 후 현지 크리스찬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 청년들은 무슬림들만 사는 트리폴리라고 하는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15살 되는 아이를 만났는데 그 소녀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 까만 눈동자가 없이 태어난 소녀의 눈은 흰 눈동자, 흰자일 뿐이었다. 소녀의 부모를 만나 물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당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부모는 괜찮다라고 대답했다. 1시간을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1시간을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만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자매가 그럴 수 없다라고 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일 것입니다. 뭔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을 태세였다. 1시간을 더 기도했고 소녀를 붙잡고 기도한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소녀의 흰색 눈동자 속에 까만 빛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까만 빛은 점점 명확해졌고 까만 눈동자가 되었다. 기적이었다. 소년의 눈에 까만 눈동자가 생겼고 소녀는 보기 시작했다. 모두 다 놀랐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건 오히려 기도했던 청년들이었다. 함께 갔던 현지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무려 40명이나 되는 무슬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날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6개월 후에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 사건이 왜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전심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모든 걸 이미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도 전심으로 뛰어들어오셨고 우리에게도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전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미 마음에 주실 평강과 하나님의 붙드심은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안 주시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주기에 애쓰시고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심을 가지고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전심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라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지하시기 때문에. 어느 청소년 집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후에 기도 시간에 술, 담배하는 그 청소년들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1명, 2명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온 아이들 중에 6살짜리 애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간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오니까 목사님이 분명히 얘가 뭔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지금 나오라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습관적이라고 하는 건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아이가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죠. 야, 이제 유치원생까지도 담배를 피고 술을 먹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집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 술 마시니? 너 담배 피니? 그때 그 아이가 동그래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까 너 앞에 나왔잖아. 제가 아니고요. 저의 외삼촌 때문이에요. 외삼촌이 매일 술 드시고 주정을 해서 외삼촌 대신에 자기가 회개하러 기도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 때 아버지를 위해서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그 외삼촌이란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외삼촌을 위해서 기도한 지 3주 만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외삼촌은 거의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그런 술고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6살짜리 아이의 전심으로 한 기도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돕는 손이 없어서 짧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전심으로 다가오시고 전심으로 나가는 자는 그분을 만날 것이다. 이번 코로나를 만나면서 가장 슬픈 것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위협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고 그러다가 주일도 빼먹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심을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삶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 조상들은 왕에게 진상을 해도 가장 좋은 걸 골라서 드렸는데 근데 당신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침에 더덕을 먹다 보니까 제가 임금님 생각이 나서 먹던 거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하는 일을 직장 상사한테 해보라. 당신이 사람을 의식하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헌금을 동냥하듯이 존경하는 그 누군가에게 드려보라. 그가 받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너무 그냥 대충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전심을 드리는 걸 잃으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그냥 붕괴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났다. 교회의 교자,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다. 세상의 육체적인 향락을 마음껏 탐닉하신 아버지가 술, 여자, 쾌락, 돈에 미쳐 살다가 처자식도 없는 사람처럼 비참하게 돌아가시자 아버지 죽음과 함께 중학생이던 나와 우리 가족은 방 한 칸 없이 뒷골목에 던져졌다. 술, 마약, 살인, 음란이 일상의 뒷골목에서 나는 어리고 민감한 시기를 지나야만 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철벽과 같은 세상 속에서 나는 짓밟혔고 왜소했고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비참한 망한 술집의 아들놈이었을 뿐이었다. 굶주림과 소외감, 끝없는 원망으로 내가 나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어서 자학증에 살고 있던 청년 시절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 한마디를 나에게 하셨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었다. 인간이 바로 그 명장, 명인이라고 하더라도 작품을 만들다가 불량품이 나오면 자기 명성에 해가 될까봐 아예 그 흔적을 부수어버리는데 천지에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불량품인 나를 사랑해서 당신 하나뿐인 아들을 내주셨다라는 이야기에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 부모에게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부를 이름도 나를 도와줄 대상도 생각하지 못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고 실패했고 자학하면서 괴로워하던 나한테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이 말. 바로 이 조물주가 피조물 중에서 찌그러진 불량품 이 나 하나를 사랑하다 미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한마디를 더 붙이셨다. 넌 재수 없이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내게 소중한 놈이다. 두 번 말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의 진리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냥 믿어졌고 그것이 나에게 감격이 됐다. 그날로 첫마디를 주님 앞에 드렸다. 기도도 할 줄 몰랐던 내가 그날부터 무소유로 살겠다라고 기도했다.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가족과 동역자를 주셨고 자식 5명의 선교사로 내보내게 하셨다. 바로 주님 우리 가족의 전부가 되셨고 실제가 되셨고 우리 가족의 고백이자 유일한 근거가 되신다. 이 선교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게 믿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진지한 일이에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전심전력으로 우리 가운데 돌진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조차 맛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그렇게 삶의 끝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분명한 복음의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백하시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망가지고 초라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나갔고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전심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어느덧 열심이라는 단어도 전심이라는 단어도 진심이라는 단어도 잊어버린 채 세상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전심을 다해 나의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일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거창한 제물이나 화려한 예배나 그 어떠한 모습을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마음만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의 돕는 손이 그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이것은 살고 죽는 진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자 맛볼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